이유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었는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더라?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 우리가 창조도 여러분을 위한 창조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지 우리의 안락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을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그 의미의 시작부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정반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의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출애굽기 구원의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전체 구원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는 신약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따라서 구원론을 논할 때 출애굽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의미를 삼중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히브리 민족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즉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의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이거 벗어도 되죠? 네. 대신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네. 자,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제1장 하나님의 창조 행위 2장까지 3장 4장 뭐가 나와요? 4장에서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5장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9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족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주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8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셉의 이야기로 나갔다가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이 죽은 이야기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해보십니다. 출애굽기 내용은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출애굽 전의 상황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상황, 그리고 광야 40년은 안 나와요,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40년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내용, 이게 전부예요. 출애굽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기는 뭘까요? 여러분은 이게 레위기가 제사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레위기는 칭의에 가는 법이에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이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방법으로서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번제, 화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규정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물건들,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제물들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뭘까요? 숫자 세요. 예? 숫자를 통계. 이스라엘 백성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싸울 백성. 민수기는 우리가 그 이름이 백성민, 수, 머리수, 그래서 사람을 세는 것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 세는 건 2번 나옵니다. 분명히 2번 나와요. 1장하고 26장에서 2번 나오는데, 이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의 훈련과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광야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까요? 그렇죠? 차지하고 또 차지하라. 그리고 너희가 물려받으라. 이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려받으라는 말은 분명히 물려준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땅,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여 뭐하라? 물려받으라. 이 얘기예요. 상속받으라. 근데 그 물려받는 것은 그냥 물려받을까요? 뭐 할까요? 싸우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뭘까요? 사사. 역대일의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사사기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면 그 진노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진짜 왕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뭐가 왔어요? 환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된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다음에 무슨 내용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룻. 그의 남편은 보아스. 예, 보아스예요. 전 남편. 여러분들이 계시받는 사람도 아닌데 룻의 전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다 묻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왜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까? 룻이 예뻤을까요? 예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하면,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모든 문제가 있으면 딱 한마디로 해결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그 한마디로 성도들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다가 막힌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면 진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흠이 많아요. 일단은 이방인이에요. 그쵸? 또 하나,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왜 그 여자를 선택했을까? 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은 맞지. 모시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친척일 뿐이에요. 이끌려. 거기에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이 누구와 비슷해요. 누구? 룻과 비슷해요. 이방인 여자. 과거가 있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보니까 과거가 있다, 이방인이다,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나를 이렇게 잘 키웠어. 우리 아버지 내조 잘해. 하나님 잘 섬겨. 이방인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더라면 이 룻이, 이 이방인 여자가 자기 친척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호감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결혼까지 생각.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했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과거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대를 이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를 봤어요. 평생 엄마를 봐왔는데 그 엄마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나를 잘 키우는 어머니, 이걸 본 거죠.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무엘 상하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과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상은 준비되는 과정.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그 얘기고요. 하는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갔느냐.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 속에서 사울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그렇죠? 두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라졌고 그 왕조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고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 이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조는 빠집니다. 남왕조 유다의 역사만 쫙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스라, 느헤미야, 예스더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문학서 혹은 시가서라고 말을 하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총 17권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대자는 큰 대자를 쓰는 건 맞아요. 한자로. 그런데 선지자가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는 4명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 그런데 책은 5권. 에레미야, 예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누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뭡니까? 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몇 권? 23권. 21? 몰라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예요?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애언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같아요. 구약의 전체 내용에 응집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신약 전체 내용의 응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가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이사야 전까지 12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나오죠? 몇 권? 한 권.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문학서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가 나와요. 구약은 5권, 신약은 21권. 그리고 애언서가 구약은 17권, 신약은 1권. 이렇게 구조는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게 잘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안 잡히죠. 정말 어려워요, 성경. 저도 100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저희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손 꼽아서 세워본 것은 한 140번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안 세워봤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셌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100번 읽을 때는 내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읽는 거. 그거 계산하니까 한 140번은 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못 믿겠대요. 안 믿어도 돼. 내 말은 성경이 아니니까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요. 자, 이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을 모세의 출생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라.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바로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달 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얘기는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첫째 구원은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첫째 구원이 그 바로 세 번째 위에 줄. 첫째는 애굽으로의 탈출. 찾으셨죠? 예.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구원. 세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 근데 그것을 첫째 구원을 공경으로부터 애굽에서 탈출을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탁된 구원, 선택된 구원이라고 할 것이고 세 번째 구원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좀 더 넓게 말하면 모세오경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로 얽혀 웅장한 구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원의 각각의 차원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원은 구분된다.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되기도 한다. 서로 비교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구원의 삼중적 차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차원일까?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자, 저를 보시죠. 애굽에서의 탈출을 공경에서의 탈출, 공경에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원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2번. 고난에서 애굽이라는 그 고난의 땅에서 구출해낸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약속하는 그 언약이 진정한 구원일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일까? 어떤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 얘기예요. 예, 세 번째다. 이게 99%. 이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천국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당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구원은 항상 장소적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일 거야. 물론 수정같이 맑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의미는 정말 그것일까?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이 장소적 개념으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의 의미로서의 구원일까? 무엇일까? 이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발탁되는 구원 중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차원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구원 중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었을까? 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맨 처음 찾아가 바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공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시니라. 예.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전하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말합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와 살 길 쓴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정한 분명한 칼로 우리를 치시라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로 며칠 가서 사흘길 좀 가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필요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후자가 전자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히브리 민족을 단지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실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민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을 위하여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게 맞아요.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에게 4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구원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의 그런 의미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기반에는 기복주의가 있어요. 신앙의 기복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 사상이 깔려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지 고생하다가 나왔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 그 다음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가나안이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 그 가나안은 성경이 뭐래요?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나무가 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이 있다. 근데 광야에는 그들이 파지 않은 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 무슨 저 푸른 초원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저 푸른 초원은 절대 아니야.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건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출애굽, 입 광야.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고난 끝. 맞아요. 고난 끝은 맞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고난은 끝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의 시작 이거였던 거예요. 고난 끝, 또 다른 고난의 시작.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대한 망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무슨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고생이 이전 고생, 애굽에서의 고생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더 큰 고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16장. 자, 출애굽 5장에서 갑자기 16장으로 뛰어요. 왜 무슨 이유일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맞이하는 이 이야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50일이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그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원망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도 남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2월 15일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달월 15일 날, 이 그달월이라는 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그달 15일 날 그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나왔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첫째 달 15일에 나왔고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둘째 달 15일이었다. 그러니까 나온 지 딱 며칠 됐다? 한 달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인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음식이 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자,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이것은 그들을 좀 후히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서 나왔어요? 안 왔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들이 버틴 거예요. 행복 끝, 아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꿈꾸면서 참고 참았어요. 얼마나?
한 달을. 그런 그들이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배고픈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단순히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출애굽 그 자체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내 백성으로 발탁하고 내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의미와 두 번째 구원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이 수단이었어요? 출애굽. 첫 번째가 수단이었고 어떤 것이 목적이었어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과 가나안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했을 때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두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비교해보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과 가나안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자,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첫째, 둘째, 셋째가 어느 것이 중요할까 했을 때 셋째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지만 두 번째 절, 혹시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일 따름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세 번째 차원,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구원이 두 번째 차원,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의 목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택하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안식을 얻는 구원이 출애굽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 즉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셈입니다. 하나님의 본 의도는 시내산 계약을 맺고 언약에 충실하면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은 수단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은 모세의 실종 사건 때이다. 시내산 언약을 중개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하몽차사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사사는 이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신을 만든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된지 알지만 평민이라. 거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예, 인도라는 말입니다. 인도.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디로 갈 인도할 신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인도할 신, 다시 말하면 가이드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이 가이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자신들을 데리고 갈 가이드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고 아론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가이드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근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32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예. 애굽 땅에서 너희를 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참 말은요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호와는 인도하는 신이었습니까? 구원하는 신이었습니까?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도하는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자가 가이드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누구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잘했다 칭찬할까요? 진노할까요? 진노를 합니다. 그게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이드를 원한다면 내가 가이드를 보내줄게. 물론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이드로 생각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넣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가 순식간에 송아지의 탈을 쓴 여행 가이드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쓸어버리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3장 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사람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묻는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던 모세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대신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는 만들어라. 그래서 금붙이를 꺼내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신 여호와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쵸? 예.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요. 내가 사자를, 여기에 다른 번역본에는 천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죽여버릴까 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이드는 주겠다. 굳이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한다면 가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다가 다 죽을 거다. 이 얘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슬퍼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피셔요.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항상 정의의 힘을 간장하지 아니하니. 예,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나안 땅 가고 싶으냐? 가라. 내가
내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면 너희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릴까 두렵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펐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이 큰 잘못이 무슨 잘못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가이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으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듯 불같은 진노에 휩싸인 하나님을 진정시킨 이는 다름 아닌 모세였다.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은 여기에서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가 가이드를 원한다면 가이드를 보내주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세 번째 차원과 하나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이 날카롭게 비교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 즉 두 번째 구원의 차원이 없다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유토피아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통곡하였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아니다. 내가 없는 가나안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천국이라는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주 목적이 되는 순간 예수는 천국 가는 그 길에 가이드로 전락하고 만다. 황금길이 깔리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에서라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천국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중심 차원이 두 번째 차원, 즉 하나님 백성으로 발탁이 구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말한 대로 두 번째 구원의 차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의 언약 체결에서 잘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언뜻 들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좀 더 봅시다. 65페이지 마지막 줄.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계약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로 묶이게 된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허다한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발탁된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최소한 집단적으로는 말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 의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이 그 밑에 보면은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굴라.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귀중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천국 비유를 하시죠.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나오죠. 뭘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이 세굴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뭐 하면?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는 더 이상 하늘에 거하거나 흑암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산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계신다. 날락거리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이사하여 들어오신다. 손님이 아니라 방문자가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사신다. 그러자니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짓고 성막을 만들라는 주문이 모세에게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성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어진 여호와의 집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극적인 표현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수다. 다른 말로 구원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두 번째 구원의 차원에서 구원의 중심 내용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 430년 동안 무슨 생활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혹독한 노동과 탄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 출애굽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목적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조건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쯤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론가 뭐라고 하면 누구누구 갈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러지 마라. 너희 양과 짐승 가운데 좋은 것만 가지고 가서 하라.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는 놔두고 가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요. 우리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서의 구원받아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애굽에서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의 언약 맺는 것이 출애굽시킨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고 이것이 목적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했을 때 두 번째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내산 언약 맺는 것이 목적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언약이 수단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이 주 목적이고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얘기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시내산 언약을 너희가 맺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이다. 그러니 너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가나안까지 뭐할?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가이드를 마련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이드를 보내겠다. 내 천사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이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뭐 하느냐? 결혼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약속이에요. 혼인식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결혼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보십시오.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높은 산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처럼? 손님처럼. 가끔 임재하시고 가끔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끔 만납니까? 항상 같이 있습니까? 같이. 큰일 날 사람들이. 아, 연애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아니, 연애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매일 만날 자고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을 해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구원의 이야기를 결혼이라는 스토리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출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자가,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자가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출가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하나님.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예물 주죠. 예물 같은 소리 안 해. 예물 없어도 돼. 결혼한 사람은 예물 없어도 되는데 꼭 이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 집이에요. 신접살림할 집. 그게 큰 예물인데. 이게 예물이에요? 예. 도둑놈 신권에 귀한 딸 데려다가. 자,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에서 그들에게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가면은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만 내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한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집만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신접살림할 집은 욕심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신랑 없는 신접살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 안 나시겠어요? 화 나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돼요. 우리는 집만 있으면 돼요. 결혼했어요. 여자가 얘기하면 여보 당신 없어도 돼요. 난 이 집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집을 마련한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할까요? 인연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 그렇죠. 예, 박살내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나서 가나안이라는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보, 신랑, 남편, 당신 안 와도 돼. 없어도 돼. 난 이 집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마련하신 신랑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나쁜.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 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서 데리고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함께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풀이해내는 것은 이게 억측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살림할 집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결혼식한 이유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결혼식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가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배경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배경의 목적인 거. 불순하죠.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가면서 만들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출발이 잘못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가는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었어요? 나를 위한 구원이었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방향부터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출발부터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고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니까 결국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있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토피아라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가나안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은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고 이 언약하는 것도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것도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당신은 없어도 돼요. 이 집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를 한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춤추시겠어요? 아니요. 구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3절인가 14절인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해석한즉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23장인가 24장인가 하면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강도가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내가 나군에 있으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가 나군에 있으리라 이 얘기다. 주어가 누구예요? 목적은 구원이지만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낙원은 그 얘기 낙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유토피아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가이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로서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장소적 의미로서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게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